로마서 10장 5절서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표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느냐라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실 것 같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구원의 방법, 그 표현 자체가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구원이라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의롭다라는 칭의는 우리의 행동 또한 어떤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그 구원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9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9절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또한 마음으로 믿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떼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입으로 간증,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식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입술에 나오는 그 고백이 정말 마음에 믿음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또한 그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바울은 또 뭐라 그러느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public faith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공적인, 공개적인 믿음이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간절하게 믿습니다. 진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턱이 하나가 있잖아요. 무슨 턱이냐? 내 믿음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가 참 힘들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확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개적인 것이에요. 공개적인 것. 소심한 믿음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 소심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full power, 진정한 온전한 능력으로서 주님 앞에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과 또한
입술의 고백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에서 공개적인, 그러니까 퍼블릭한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능력계 또한 충만한 은혜로서 더하셔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 우리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조건, 구원의 능력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믿음과 시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더 있는데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십니까?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 물론 기도할 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이 참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의미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의 응답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고백이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주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뭘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눈이 열리게 하셨어요. 오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렵고 힘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하물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감히 짐작하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부름의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며 또한 믿음으로써 주님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하시고 채우시기를 구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